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학력을 자랑하거나 나 직장을 어디 다니냐, 뭐 재산이 얼마만큼 있냐, 나는 뭐 건강하다, 뭐 우리 애들은 뭐 다 성공했다, 뭐를 했다. 상담할 때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잘 됐어요. 뭐를 하고요, 뭐를 하고요, 뭐를 하고요. 돈을 좀 벌었어요. 뭐를 하고. 어제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도 뭐 이렇게 벌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몇 명 다니는 교회 다녀? 그죠? 아우, 나 대형 교회 다녀. 우리 교인은 뭐 10,000명이야. 막 이런 거 자랑하죠. 많이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랑거리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자랑이 아닐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랑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또 환경이 변하고 나면 우리 변하게 되죠.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안 바뀔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안 바뀌는 것.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운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우 내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보셨습니까? 말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 중에 하나님이 얼만큼 그 삶을 주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해주셔야죠. 뭐예요? 제가 아내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사모님도 아프세요? 아니 뭐 사모는 아프면 안 돼? 인간인데?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아픈 것은 뭐로 생각해요? 죄로 생각하는 거죠. 사모님도 죄를 졌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가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서 내가 받은 건 그게 아닌데요. 그냥 손 번쩍 들고 일어나서 아유 목사님 잠깐만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은혜가 풍성했던 시대예요. 그랬는데 성숙함.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의 성숙함은 좀 부족했어요.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서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은사가 풍부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했어요. 이렇게 분쟁이 많은데 너 내 삶을 한번 쳐다볼래?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당시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의 제물을 통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 원리를 증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중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까? 아니면 물질, 돈, 이런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오늘 가장 큰 과제죠? 어떻게 살아야 자랑스러운 성도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이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먼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이 원리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고 계시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랑스러운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게 되겠죠. 무엇보다 바울은 복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복음이 더 귀하죠. 명예보다 복음이 더 귀한 거예요. 성공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큽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아주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자랑은 어부였던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끊임없이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성도는 권리보다 사명을 선택한 사람이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생활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 권리를 조금만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따지죠. 큰일 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살아가고 있죠. 내 권리를 내려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걸림돌이 될까봐. 여러분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여러분의 유익을 얼만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는 계신가요? 아멘. 아멘이죠. 내려놓고 계셔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권리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대접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믿음을 보시고 더 넓은 땅,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양손의 떡을 다질 수는 없습니다. 한 손을 내려놨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보다 먼저 복음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양보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섬기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움직인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격려해 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젊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크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 맡겨진 게 막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이고 그건 뭐 전도사님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국수 한 그릇에 사명을 담아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막 거창하게 막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엄청나게 외쳐대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적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조그만 말 한마디, 그 기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